NBA에서 최강의 팀이라고 불리는 팀들, 그리고 우승을 하는 팀들은 그 팀이 슛을 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성공을 할까요? 그 농구 좋아하시고 또 운동 좋아하시는 형제님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마 그래도 농구는 야구나 축구나 미식축구에 비해서 스코어가 많이 나는 경기고 막 100점까지도 나니까 그래도 한 60%, 70%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NBA 역사상 가장 슛 성공률이 높았던 시즌 베스트 팀의 성공률이요 54.5%, 그것도 80년대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절대 모를 수가 없는 이름, 마이클 조던이 있었던 최강의 팀 시카고 불스 91년 팀이요 우승을 할 때 슛 성공률도 5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최고 수준의 팀과 선수의 슛도 때로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을 때도 있고, 그리고 성공과 실패가 거의 한 번에 한 번 꼴로 번갈아 가면서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구에서 그 팀의 슛이 빗나갔다고 해서 그 팀이 실제 2배수의 슛을 쏴서 득점을 한 것은 아니고요, 슛이 링 밖으로 튀어나올 때 미스샷이 된 그 튕겨나오는 공을 붙잡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걸 리바운드라고 부르죠. 최고의 리바운더가 있는 팀이 있는 팀만 우승을 했고요, 최고의 리바운더가 공을 잡아서 다시 슈터에게 주면서 슈터가 안심을 갖고 내 슛이 빗나가더라도 우리 팀에는 미스샷을 받아주는 리바운더가 있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 팀이 우승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슛을 성공하는 때가 있죠. 고백을 해서 연인이 되기도 하고 학교나 직장에 지원해서 합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슛이 빗나가는 미스샷의 순간도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에서 실패를 경험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든 연애든 관계적인 갈등이 찾아와서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났을까라고 생각이 될 때,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진로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의 연약함이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내게 준 상처와 압박감이든 내 마음에 실패와 상처가 기록되었을 때,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역시 영적인 리바운드일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넘어진다. 성경은 의인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도 넘어집니다. 악인들이 넘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의인도 넘어지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 이상으로 때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인의 특징은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일어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끝내 일어나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평생 잘 살았던 것처럼 살아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심지어 그가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고 선교사로 살다가 순교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천국에게서 그에게 은혜의 리바운드와 구원의 리바운드를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필요한 은혜와 회복의 리바운드를 주십니다. 리바운더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샤킬 오닐, 이렇게 몸 엄청 큰 역사상 최고의 리바운더가 있죠. 센터 키 큰 분이요. 그분이 자신의 팀 동료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대요. 막 루키들이 처음에 NBA 데뷔해서 슛 쏠려고 그러면 긴장되잖아요. 형 믿고 던지라고. 내가 다 잡아줄게. 너가 미스샷 해도 우리 팀이 다 잡아줄 거니까 걱정 말고 던져,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내 아들과 내 딸아, 나를 믿고 너의 인생의 비전의 슛을 던져라.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와 동행해서 빗나갈 때 다시 리바운드를 해주겠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그가 얼마나 리더로서 모세보다 부족했는지를 이미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그에게는 언어적으로, 학력적으로, 영적으로 모세에 비해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리더로 그 세대를 이스라엘의 황금 세대로 키워내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리바운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회복과 역전의 계기를 마련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 셀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이스라엘이 건너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리고 성을 향해 나아가 여리고 성부터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리고 성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나요? 성서 신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여리고를 고대 중동과 서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견고한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리고는 기원전 9,000년에 도시의 형태를 띠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몇 번의 전쟁을 통해 파괴도 있었고 재건도 있으면서 그 경로와 그리고 성벽이 보완되었는데, 아까 그 그림을 보시면 성벽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바깥쪽에 하나, 안쪽에 하나. 바깥쪽의 것을 외성벽이라고 부르고요, 안쪽 것을 내성벽이라고 부르는데, 외성벽은 12m의 높이로 방어를 하는 성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성벽은 얇기는 얇은데 높이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내성벽은 전차도 지나갈 수 있는 6m의 두께인 거예요. 여러분, 6m면 지금도 2차선 도로 폭이 한 6m 정도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m 정도의 폭으로 두께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성벽을 두 개나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군사적 우위를 통해서는 점령할 수 없고, 여리고성이 점령된 것도 성벽이 무너져서라기보다는 안에서 첩자가 문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야밤에 보초를 피해서 벽을 타는 장인을 이제 올려서, 그 안병 여제 김자인 같은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몰래 문을 열어서 함락에 성공했을 뿐 실제 성벽이 넘어진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막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난 떠돌이 민족이었고 체계적인 군사 훈련도 별로 없고, 극소수의 지도자를 제외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무기도 철기 무기가 거의 없었어요. 가나안의 다른 성벽 중에 훨씬 약한 성벽과 성읍들이 있습니다. 가령 여호수아가 여리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뜨리는 아이성 같은 경우에는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이견은 있지만 그 강도와 성벽의 크기가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5분의 1, 6분의 1 수준이에요. 형제 여러분, 한 번에 이해시켜 드릴게요. 롤플레잉 게임 시작하면 슬라임을 잡아야지 시작하자마자 레벨 97 드래곤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거 너무 어려운 겁니다. 자매 여러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필라테스를 회원권 끊고 들어갔는데 일단 물구나무부터 서실게요. 그럼 힘들잖아요. 아니,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가냐고요. 더 쉽고 간단한 길이 있는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냐고요. 여리고는 초반부터 만난 최종 보스와 같은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사업을 할 때 너무 큰 자본의 차이가 나는 회사와 경쟁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취업에 도전을 해야 될 때나 대회를 준비할 때 경쟁자들의 프로필만 봐도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도전이라면 기도를 하겠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패전을 예감할 만한 순간들이 인생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은 상황도 참 어렵지만 그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한테도 섭섭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과 고난을 당했을 때 믿지 않는 자의 의심과 믿는 자의 의심은 결이 다르다. 믿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그냥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묻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왜 여기로 왔을까?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 이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 왜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나요? 그런데 여리고에 대해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 반드시 여기를 점령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리고가 있는 곳의 지도를 가나안에서 지정학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지금 검정색 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여호수아가 점령하는 땅의 이제 외곽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그 중간에 있죠. 자, 별표가 있는 여리고, 요단강 서편에서 동편은 이미 점령이 끝났어요. 그 조금 더 작은 요단강 건너편의 땅이에요. 근데 여리고는 딱 중간쯤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중간에 허리를 끊고 가기를 원하셨어요. 여호수아 연구의 세계적인 전문가 트렌트 버틀러와 도널드 캠벨에 따르면 당시 가나안은 일반적으로 많은 성들이 그리스처럼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그 성벽 국가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이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연합을 이루고 있었어요. 둘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갑자기 고대 근동에서 큰 제국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집트가 쳐들어올 때는 남쪽 연합과 북쪽 연합이 하나로 뭉쳐서 일단 저 큰 적부터 해결하자라고 말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과 소련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이념이 다르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라는 그 히틀러라는 괴물을 제압하기 위해서 연합전선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합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도요, 이 강력한 하나님의 국가, 강을 마르게 하고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온다 하니 이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바로 여호수아가 치고 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남부와 북부가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남부가 막 이스라엘과 싸우면 북부가 더 강력해져서 혹시 이스라엘을 이기더라도 남부가 북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거고, 또 이스라엘이 북부와 싸우게 되면 남부에 의해서 북부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 연합전선을 구성할 수 없이 허리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연합을 구축하려 그래도 반씩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이후로 보면 하나님은 남쪽 연방을 다 없애버리고요, 그동안 북쪽은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북쪽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있었죠. 우리나라가 6.25 한국전쟁을 할 때 갑자기 기습을 당했기 때문에 거의 부산까지 후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경상도와 전라도를 비롯한 수도권은 이미 다 북한의 괴뢰군에 넘어가게 된 상황이었죠. 그때 메가더 장군이 여러분 어디에다 상륙작전을 했어요? 인천에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인천 다 가보셨죠? 동해안은 지도만 봐도 좀 깔끔하게 생겼는데 서해는 일단 섬이 많고 거기는 물 빠지면 단단한 땅이에요, 아니면은 갯벌이 돼요. 갯벌이 되니까 딱 2시간 정도밖에 거기 병력이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상륙작전에 당하게 된 게 거기로 상륙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왜냐하면 그 탱크가 거기에 내리게 되면 진흙에 다 빠지게 되니까 완전히 거기서 고립돼서 다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합군 내에서도 메가더가 거기다 상륙작전 한다 그러니까 유엔이며 미군이며 심지어 육군 참모총장 미국도요 그거 반대했어요. 이거 우리 청년들 다 죽게 만든다. 근데 메가더는 그렇게 해야만, 인천으로 상륙을 해야만 중부를 다시 점령하면서 남부에 있는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에 있는 북한군을 보급을 끊고 다 괴멸시킬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앞뒤로 포위할 수 있잖아요. 부산이랑 이제 위에서. 실제로 성공을 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 평론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관학교 교과서에 실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작전. 말도 안 되는 작전이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큰 그 은혜였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허리를 끊어서 양쪽을 고립시키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원하시는 전략을 짜셨어요. 이게 바로 전쟁의 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에 걸맞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도전을 주셨지만 이 피할 수 없는 도전이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쳐야만 하는 땅을 쳐야만 하는 타이밍에 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여리고를 쳐야만, 허리를 끊어야만 가나안은 하나로 뭉칠 수 없다. 여리고 정벌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전쟁의 신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너 손에 넘겨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어려운 것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어서 죄송해요. 너무 마음이 어려운 게, 그럼 말을 해주면 좋잖아요. 남부동맹과 북부동맹이 있는데 여기를 끊으면 남부랑 북부가 하나가 될 수 없어서 좋아요. 근데 주님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좋은데 설명을 할 수가 없네. 이걸 내가 네 손에 붙였으니 날 믿고 따라와라.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제가 이거를 사관학교의 장교들에게 말했을 때는 그들이 한 번에 이해하더라고요. 사관학교의 장교들 신우회에 가서 이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저희는 장교로서 떨어지는 모든 명령의 전체 그림을 붙지 않는 것이 저희의 의무입니다. 장군은 모든 전쟁에 대해 동기부여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대해만 말합니다. 우리는 장군과 국가의 판단을 믿고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장면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도 부르시지만 때로는 세상을 점령해야 하는 군사로 부르십니다.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영역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쓸 때는 여러분이 삶에서 섬기는 경제, 정치, 문화, 교육,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IT와 서비스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 몫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스라엘과 같은 전투를 할 때 하나하나 일일이 동기부여하지 않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억울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온유하게 해볼게요. 최대한. 하나님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여리고로 인도하고 가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말은 하시잖아요. 그 성을 너희 손에 붙였다. 우리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은 말하지 않아요. 일단 시키는 대로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걸어야 하는 때입니다. 주님이 나를 믿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을 믿고 주님이 부르신 그곳이 나의 비전의 땅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걷는 군인으로서의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가? 주님은 이 여리고 성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찬양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고 그분께 대책이 없는 게 아니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이끄심을 신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의 영역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때로 그분이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셔도,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업무로 우리를 유도하셔도, 그곳에 대해 모든 설명을 주시지 않아도 주님이 헛되이 나를 인도하실 리가 없다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 우리가 가야 할 길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 번씩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라. 첫 번째,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어려운 길로 인도하셔도 내 앞에 있는 성벽 앞에 서라. 내 앞에 있는 성벽 앞에 서라. 전략이 근데 좀 이상해요. 여리고성을 공격하지 않고 그 주변을 빙빙 돌라고 하는 거예요. 적이 두려워하는 타이밍을 절호의 기회 삼고 적극적으로 성벽을 공격하는 단기전도 아니고 포위하고 항복을 기다리는 지구전도 아니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일요일부터 이제 막 토요일까지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마지막 일곱째 날이 오면 토요일날 7바퀴를 돌며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도 처음엔 무서웠을 것 같아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집 주변에 누가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하열을 맞춰서. 확실히 뭔가 다른 민족이다. 방심하지 말자. 근데 그 다음 날도 돌아요. 3일 지나고 4일 지나니까 막 놀렸을 거예요. 야, 걷기만 하냐? 뭐하니? 러닝크루야? 물어봤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이게 지금 뭐라는 일인가 싶었을 겁니다. 이런 사소한 일이 도움이 될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행진을 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따를 자들인지 주님이 보기 원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를 인도하는 대로 너가 가겠니? 어이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네가 해보겠니?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있지만 여리고 앞에는 서려고 하는 청년들이 없습니다. 안 된다는 핑계로 아예 성벽 가까이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성벽을 도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울리치가 끝났습니다. 공부하셔야 되는 분은 제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하셔야 되는 분은 제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철부지 사춘기 어린아이도 아닌데 대학원을 준비하고 석사 박사 하시는 분들이 왜 공부를 안 하시나요? 시험 기간에 공부를 안 하고 주여 믿습니다 알려주옵소서 3번에 2 이런 거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선교에 부르심이 있다고 말하면서 언어를 훈련하지 않습니다. 비전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고 말하지만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니까 원서를 내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여리고성을 등지는 도피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로 가셔야 돼요. 미친 왕 사울이 있는 그 일터로, 여러분을 조롱하는 여리고 사람들이 있는 그 곳으로, 연구를 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랩으로 가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30대가 넘었는데 수능을 다시 준비하는 분이 있었어요. 수능을 공부해서 다시 한번 대학에 가고 싶대요. 이미 돈을 일정 이상 벌어서 그 공부할 1년의 비용은 벌었는데 겁나서 그냥 못하고 있는 분, 제가 아울리치 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수능 보시라고. 언어를 배우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었는데 선교 언어 없이 할 수 있을까? 방언으로 주님 주옵소서. 스와힐리어. 아까 그런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밥은 먹지 않는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반대로 밥은 많이 먹지만 살은 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어이없는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기적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다 했는데도 되지 않는 순간에 나의 힘으로 돌파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주시는 거죠. 대학부 때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너무 믿음이 좋으셨어요. 너무 은혜가 있는데 이분이 자기가 신대원 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과가 무슨 과냐면 무도학과였어요. 그래서 한번 무술 시범을 보여줬는데 공중에서 그렇게 많이 도는 분은 김연아 씨 이후로는 정말 그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무술가 출신이니까 신대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신학대학원 경쟁률이 8대1을 넘어서 너무너무 막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처럼 어려운 때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굳었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무도가다운 일을 하는데 2주간 책상을 벗어나지 않고 도서관에서 그냥, 장신대 그 도서관이 그냥 밤에도 시험 기간 동안 2주 동안 24시간 열어놓는 때가 있었거든요. 한때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막 서울대 연구대 나온 그 같이 스터디 그룹 하는 친구들이 그거 멍청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하면 기억에 더 안 좋다고, 자야 된다고, 누워서 사람이 그래야 기억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너무 조언 고맙다고 하면서도 2주를 그렇게 했대요. 왜 그렇게 했냐? 도서관에서 나와서 장신대가 아차산 중턱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밤하늘을 보면서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이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몸 쓰면서 살았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발차기랑 정권 지르기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만큼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걸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별을 보면서 그냥 울었대요. 그리고 2주가 지났는데 놀랍게도 2주 동안 공부한 게 하나도 외워지지 않더래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이분이 공부를 이제 다시 자면서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요, 더디 외워지는데 시험에 나올 것들은 기가 막히게 공부를 하게 하셨대요. 나중에 시험을 보니까. 그분은 게을러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리고 성벽 앞에 그 서울대 연고대 나온 그 공부 잘하는 분들을 옆에 두고 보면서 너무너무 빨리 외우는 분들을 정말 여리고 성처럼 보면서, 그분들도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난 저럴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시간과 근성뿐인 거죠.
근성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심을 드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머리가 나쁠 땐 믿음의 근성을 가지고서라도 그 앞에 서야 합니다. 일을 못할 땐 때로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일을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부르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가라고 하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미친앙 상을 갖고 나를 너무 괴롭히고 내 인생에 상처를 주고 내가 정말 정신과 다닐 정도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면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한테 뜻이 있겠죠. 그러면 제 정신은 주님이 치료해 주십시오. 전 주님 부르시는 대로 갑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성벽 앞에서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기도하러 오는 것도 도피하러 오지 마십시오. 화요 성령 집회도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도 목요 LTC도 매일매일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당신이 하셔야 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당신이 서 있어야 되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서 성벽 앞에 일단 서십시오. 나는 끝내 여러분이 그 성벽 앞에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7개의 나팔을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주일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셔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엘리베이션 교회를 섬기는 스티븐 퍼팅 목사님이요, Don't stop on 6, 6번째 멈추지 말라라는 설교를 이 여호수아 때 선포한 적이 있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랑 또 다른 모습입니다. 홍해도 우리가 이제 이집트의 왕자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제 인생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왕자인데, 모세가 약간 그 전문 용어 RPG 용어로 얘기하면 법사예요. 마법사. 그래갖고 이거를 그 지팡이를 물에다가 쾅 꽂으니까 쫙 갈라지면서 머라이어 캐리가 노래를 불러요. 휘트니 휴스턴이랑. 기적이죠. 둘이 사이가 안 좋은데 이렇게 듀엣을 했으니. 그런데 실제 말씀을 보면 그렇게 확 한순간에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이거 유튜브처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들었는데 안 갈라져가지고 갑자기 모세가 막 당황하고 백성도 당황하고, 그러다가 이제 카메라가 막 빨리 돌아가면서 이제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홍해는 조금씩 갈라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바다가 그래도 손바닥만큼 갈라지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근데 여리고성은요, 한 바퀴 돌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둘째 날 한 바퀴 돌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조급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여호수아 막 집에 가고 있는데 우리 백성은 다시 장막으로 복귀하는데 저 혼자 여리고성 가서 성벽 만져봐요. 7분의 1 갈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둘째 날, 셋째 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7번째 날 6바퀴 돌 때까지 균열 하나 안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야, 이거 그만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열심히 하고 반복해서 하는데 진전이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베이션 처치 스티븐 퍼틱이 Don't stop on 6, 6번째에 멈추지 마라. 하나님의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얘기하는 거죠. 저희 장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이제 절 다니면서 되게 열심히 불교 생활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딸이 친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걸로 모자라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목사 될 사람이랑 이제 연애를 저랑 하기 시작하니까 장모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딸에 대한 아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딸이 자기가 불교 열심히 다니는 것 때문에 혹시 사위와 그 가정에 좀 나쁜 영향이 있을까 봐 고민이 되시더래요. 그래도 부처님과의 이 의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못하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하시는데 부처님 하나님 둘 다한테 애매하게 기도하시는 거죠. 만약에 오늘 나 예배 가자고 하면 나 그 사람 따라갑니다. 그리고 기도 끝냈는데 끝나자마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똑똑똑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장모님의 첫 번째 질문이 어디서 왔습니까? 교회예요? 절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황당하죠.
이분은 전도 폭발 같은 거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여호수아 노방전도 그런 거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나갈 때 죄송합니다. 진짜 믿어져서 여기 올 거라고 생각 약간 안 하잖아요. 뒤에 대한 계획이 없다니까요. 그분도 그랬던 거예요. 교회에서 왔어요. 아직 다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뭐 인생의 이게 만족도가 몇 점이신가요? 아직 물어보지도 않아. 갑시다. 어디로? 교회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여러분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속터미널에서 어떤 할아버지한테 전도를 했는데 갑시다 교회. 와,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양재원 누리교 앞에서 막 전화 오고. 그러면 이제 더 복잡한데 막 할렐루야 하죠. 그날 수요 예배가 있어서 거기서 장모님이 그냥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장모님의 마음은 어떻게 점점 흔들렸냐. 예수 믿는 남자친구 목사 될 사람이랑 교제한다니까 흔들리죠. 그리고 제 아내는 당시 찬양팀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찬양 연습을 하는데 장모님 표현대로 막 아주 신경 쓰이고 짜증나는 게 노래를 집에서, 아내가 성실한 편이에요. 그 찬양 연습을 엄마는 안 믿는데 막 50번 100번씩 부르니까 나중에 엄마가 따라하게 되더래요. 설거지 하다가 나중에 그랬대요. 너 가사 틀렸다. 자기도 모르게 찬양하고 그러면서 계속 싱숭생숭 하나님이 계신가 장모님 마음에서 씨름을 하는데 경상도 분이라 티를 안 낸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초청 집회 때 올해 370명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 그날 막 그런 메시지 받았잖아요. 엄마가 진짜 간다고 해서 너무 놀랬다.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에 대한 것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써 있습니다. Don't stop on 6. 6바퀴째에서 멈추지 마세요. 6일째에서 멈추지 마세요. 낙심이란 빨리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선을 행하고 주님 따라갈 때 가장 큰 적이 낙심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만해라라고 말하신 게 아니면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아무 일도 때로는 일어나지 않는 지난한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균열 하나 안 가는, 부모님의 마음에 복음 들어갈 틈 하나 나지 않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가십시오. 주님의 때가 이를 때 여리고성이 마지막에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도 마지막에 그 역사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쳐라.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를 나눕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어려운 길로 인도하셔도 말없이 걸으라. 말없이 걸으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이 걸어가야 하는 시간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걷는 방식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기에 명령을 따로 덧붙입니다. 걷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희가 외치지도 말고 소리치지도 말라. 여러분, 구분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 명령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않은 걸로 봐서 여호수아가 잘한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말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먼저 본을 보입니다. 제가 여호수아 하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 일단 갈렙 제 천막으로 부르는 거예요. 형, 하나님이 왜 여리고부터 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 형, 나도 답답한데 형은 알겠어?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신 거 있어? 전략도 완전 이상해. 돌기만 하라고 하니까 진짜 돌아버리겠어. 막 이런 얘기하는 거야. 제 개그에서 죄송합니다. 형,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맥을 통해 여호수아의 마음도 복잡하고 하고 싶었던 말도 많고 이해도 안 되고 어쩌면 두렵고 어쩌면 긴장됐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 중에 어느 것에 더 귀를 많이 기울이는지 아세요? 퀸즐랜드 대학의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사회심리학 교수가 사람들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집중력과 상상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디폴트로 생각한다. 실망하지 않으려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워싱턴 대학교의 랜디 라슨 심리학 및 뇌과학 교수가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행복한 감정보다 더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대요. 증명해 볼게요. 엄마가 여러분 초등학교 때 해줬던 제일 맛있는 반찬보다 엄마가 나한테 샤워실로 때리고 나한테 상처 줬던 말이 더 오래 기억나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성 평향이라고 부르는데 심리학계에서는 때로 이게 성악설의 근거로 봅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거에 관심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BTS가 결혼을 합니다의 조회수가 높을까요? BTS가 사귀고 있는 여자가 유부녀랍니다의 조회수가 높을까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뉴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귀를 기울여요. 전문가들은 부정성 편향은 두 가지 때문에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인간의 생존 본능 때문에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타인의 몰락과 부정적인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샤덴프로이드 현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우리 시대는 유튜브와 SNS가 발달하면서 미디어가 인간의 본능을 알기 때문에 부정적인 뉴스를 훨씬 더 많이 쏟아부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유일하게 역사학적으로, 문화인류학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 모든 젊은 세대가 공통적으로 자기 운명에 대해서 비관적인 첫 번째 세대예요. 옛날에는 아시아가 좀 부정적이면 서구 사회가 좀 청년들이 긍정적이구나, 서구 사회가 부정적이면 아시아 청년들이 좀 잘 살아보세, 막 새 아침이 밝았네, 막 이런 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세대가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공유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도 굿뉴스는 주목받을 수 없는 시대, 배드뉴스가 많으면 최악의 문제는 굿뉴스가 사라집니다. 굿뉴스가 뭐예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을 배드뉴스가 다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는 이러한 부정성 평양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타인의 시선과 인간의 본능과 맞서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이 부정적인 뉴스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는 이 유혹들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찍어내는 부정적인 뉴스와 사람들이 말하는 이 시대의 절망의 뉴스에 여러분을 맞춰 조율하며 굿뉴스가 사라진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말도 언젠가부터 부정적인 말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저주와 같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밈들은 전부 부정적인 것들이 지배적으로 많습니다.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3포 세대, 5포 세대, 포기를 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해봐야 안 된다, 안 해본 일은 하지 말자,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늦은 때다, 이러한 말들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해보십시오. 내일에 대한 소망을 상징하는 밈이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그 뒤에 숨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 자신을 차단하고 오직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군인처럼 걸어가기로 작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말에 대해, 사람들의 배드뉴스와 부정적인 가십에 대해 귀를 닫고 주님께 여러분의 귀를 열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외로움의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기적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당신도 당신의 앞을 가로막은 여리고 성을 주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을 끝내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단정짓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일과 당신의 미래와 당신의 부담스러운 여리고성에 대한 모든 대안과 인도하심은 신실하신 선하신 주님의 손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기에, 최적의 타이밍이기에 나를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주님,
두려워도 그 성벽 앞에 서십시오. 6번째 날에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외롭고 마음이 흔들려도 주님 앞에서 주와 동행하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호수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 저는 제 인생에 참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 벽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 아버지가 추석 때 만나러 갈 때마다 여리고성 같으시고요, 제 직장이, 제 대학원이 여리고성처럼 힘든 곳입니다. 너무 도망치고 싶고 모든 걸 그만두고 싶은데 주님이 정말 힘을 주실까요? 완전히 믿어지진 않지만 내 인생의 여리고성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여리고 성벽 앞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